네, 안녕하십니까. 아멘. 샬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통치하고 계셔서 우리 소장로님께서 신선바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오늘이 찌부월 14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두 번째 유월절 날입니다.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혹시 사정이 있어서 1월 달에 유월절 지키지 못했다면 너희가 2월 달에 꼭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물론 1월 달에만 기회를 주셔도 되지만 혹시나 사정이 있어서 여행 중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했을 경우에 2월 달에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저희가 보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19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저희가 지금 이 편당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느냐 마귀의 편에 서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말하기를 여러분께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찬 예식에 참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잘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과 그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1년 동안에 그분의 자비하심을 연장해 주시는 언약식을 저희가 이 시간에 하려고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1월 달에 했는데 우리 또 유 권사님께서 1월 달에 사정이 있어서 주님과 그 새 언약을 맺는 것을 못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소장로님과 또 제가 또 유 권사님과 함께 저희 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면서 그분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1년 더 연장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11장 그 바로 앞에 10장에 가면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잔의 전쟁입니다. 잔의 전쟁. 자, 옛날에 그 드라마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 이 세상은 마치 돈 때문에 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은 잔의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잔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 주님께서 마셨던 잔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게 되면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 이 두 가지를 겸하여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세 사람이 각자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유순영 권사님께서도 오늘 주님의 잔을 마시기 전에 주님께서 마셨던 잔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알고 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11장 9절에 가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높은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탑을 바벨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 계시록 18장 3절에 가면 바벨론이 만든 음행의 독주에 이 온 만국이 다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전체가 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교회에 버젓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시온산으로 도망가라, 시요나, 비둘기의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 19절에 가니까 바벨론은 멸망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 지구가 지금 멸망을 향하여 번개와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계시록 17장 4절에 가니까 이 바벨론이 만든 그 잔, 그 금잔은 가증한 것으로 꽉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 바벨론이 가르치고 있는 잔, 귀신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게
계시록 18장 6절에 가니까 이 바벨론이 만든 잔이 바로 섞은 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섞은 잔. 자, 여러분, 이 섞은 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코팅을 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면은 요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요게 섞여 있는 이란 단어예요. 섞여 있다. 자, 이 섞여 있는 잔이 뭐라고요? 가증한 잔이다. 그리고 무슨 잔이다? 귀신의 잔이다. 자,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이랑 계시록이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이 바벨론이 만든 잔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증한 잔, 두 번째는 섞은 잔, 세 번째는 귀신의 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3절에 가니까 그 잔을 뭐라고 말해요? 음행의 포도주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음행하고 악한 세대에게 내가 무슨 표적을 주겠다?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 인자의 징조를 주겠다. 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뭐라고 말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말씀이 계시록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이나 나와요. 4번. 계시록 1장 8절, 11절, 21장 6절,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을 4번이나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코팅한 거 요거 잠깐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요 섞여 있는 잔이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다가 알파를 붙이게 되면 요 단어의 뜻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여기 밑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뜻이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자, 섞여 있는 잔인데 이 섞여 있는 잔이 알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어디에 보낸다?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얀색. 자, 하얀색이 무슨 뜻일까요? 자,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하얀색이죠. 자, 근데 회칠한 무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게 되면 하얀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을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어디를 깨끗하게 해라?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계시록의 이 쟁점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인자의 징조예요. 자, 섞여 있는 잔에 알파가 붙게 되니까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순결이라는 단어로 의미가 바뀝니다. 근데 비둘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요나인데, 요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엘 요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 오늘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 떡과 포도즙에 참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마셨던 잔이 무엇인가?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밤에, 캄캄한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 잔을 이제 우리들도 마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들도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이제 앞으로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시는 이 잔도 바로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니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자, 저희가 지금 전쟁을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할 건데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자,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깨닫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나팔 소리를 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나팔을 부는 나팔수로 부르고 계시는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인자의 징조를 믿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 요나의 징조를 믿는 자가 이 세상에 과연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라고 안 돼 있죠? 천사가 와서 징조를 주었어요. 징조. 그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주시만큼 큰 도시예요. 근데 그 공주시만큼 그 큰 도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메시아,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만나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를 주겠다. 그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런 아기를 보게 되면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징조가 바로 징조였어요. 징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무엇이 보인다?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징조도 말씀하셨어요. 그 거짓 징조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하고 계시록 13장 13절,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것인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고 하늘에서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는 진짜 참된 징조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거짓된 징조를 말하였습니다. 자, 이 거짓된 징조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무엇을 행한다? 이적과 표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이적과 표적들은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앞에서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내가 지금 해산하는 여자처럼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자, 이것은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능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습니다. 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자, 모세가 지팡이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죠. 자, 근데 바로의 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똑같이 흉내를 내었어요. 자, 사탄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 가지 권능이 많이 있지만
사단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사탄은.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을 행하지만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참된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다. 인자의 징조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존자께서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병든 마음을 고치겠다.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자,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 어떤 번역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번역을 안 했는데요, 제가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고, 아,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께 저희들을 가까이 이끄시는 그분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우신 손길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용과 사탄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능히 담대하고 용기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에, 진리에 대한 그 분명한 확고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모두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침례 요한 엘리야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이 말씀해 주셔서, 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보화, 값진 진주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은 참으로 놀랍구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권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 우리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읽고 해야 되나요, 장로님? 예. 권사님, 우리 성찬식 할게요. 지금 시작할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과거의 삶을 다 이제 주님의 손에 맡기고 다가오는 1년 동안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년 더 뒤로 유보되고 저희들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저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그 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저희들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을 저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떡과 포도즙을 마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1년 동안에 더 열심히 경주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내 몸의 살이니 너희가 서로 떼며 나누라 하시고 네. 나누는 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회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6월절 날, 12월 14일 날 송만찬식까지 하게 된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여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라 오직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친히 모태에 되었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초수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해서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여 다시 올 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을 할애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을 형체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죽게로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가 인같이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때요?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가지고 이제 하늘과 셋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요나의 피속대로 마지막 찬송 새 노래 부른 다음에 오늘 12월 6월절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신부단장 새 노래입니다. 이건 다 암송을 해서 암송을 해서 길을 가야 되고 부르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 삼밤은 땅 속에서 지내시로 부활하셨네. 주여 이래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 속에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의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일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끝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한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나삼방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흔한 시길 깨닫고서 정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5월 6월절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